청교도 혁명이 영국에 일어났습니다. 또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이 두 번의 혁명이 있었고, 이 두 번의 혁명의 배후에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전쟁을 했을까? 청교도 혁명은 혁명 전쟁입니다. 왕당파와 귀족이 한편으로, 그래서 의회파,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싸우게 되었는데요, 1642년부터 1651년에 이르기까지 횟수로 10년을 싸웠습니다. 10년을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의회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왕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649년부터 시작해서 1660년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왕정이 중단이 되고 왕이 죽었습니다. 찰스 1세라는 스튜어트 가문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누가 왕 노릇을 대신했느냐 하면은 왕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철기군을 이끌고 왕당파들을 무찔렀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젠트리 출신의 청교도였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이 청교도들이었는지, 이 청교도들이 군인이 되어서 군인들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요, 욕하는 것이 그냥 애칭이에요, 애칭. 자헤드라는 그런 해병대 영화가 있습니다. 해병대를 미국에서는 자헤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F자 들어가는 욕. 그런데 청교도 군대는요, 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군가가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음대로 전쟁도 일으키고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토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민주정치 역사에서는요, 1215년에 대헌장, 그 다음에 1628년에 권리청원, 그 다음에 1689년에 권리장전, Bill of Rights, 민주정치의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사인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청교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마 왕당파에서는요, 왕이나 귀족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반란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의 법칙으로 볼 때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은 신비하다고,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에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치가는 국가에서의 소명,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전부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면 되지, 그것이 우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신임을 받는 대표를 뽑았던 것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서는요, 선거가 생긴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생긴, 하원 의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나라들의 법 속에 이와 같은 정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셨느냐? 혁명적으로 세우셨습니다. 혁명으로 세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이 세계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인해서 정치에 아주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청교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장하는 사람이 유태인 학자, 유태인 출신의 학자입니다. 마이클 월처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월처라는 사람이 Revolution of the Saints, 성도들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혁명, 명예혁명이 성도들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Exodus and Revolution. 출애굽을 혁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갇혀 있었습니까? 원래는 자유민으로 들어갔다가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꺼내내겠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 모세에게 주었던, 선지자에게 주었던 명령이죠.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그냥 너희들 그냥 개인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네이션 빌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션 빌딩을 하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법을 주시겠다는, 디바인 로우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신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전입니다. 토라, 법전입니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혁명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혁명 정부.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BC 1000년경에 다윗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 다윗 왕조는 율법을 머리맡에 두고 왕들이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바알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여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어디 사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죠.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아 자기 아들 요람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요람과 사이에서 아하시야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예후에게 죽어버렸어요. 이 예후가 개혁하겠다고, 예후가 바알 신앙을 없애겠다고 개혁하는 중에 거기 괜히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있는 손자들, 왕이 될 수 있는 손자들, 왕족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는 반란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얼마나 악한 할머니인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자들을 죽여버리다니. 지금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할머니들은 돈 내면서 손자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 손자들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력에 눈먼 사람인 것이죠. 왕하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참 사탄의 공격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위장을 하는 것이죠. 바알 신앙이 남조 유다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호사밧 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것 중에 잘못한 게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합 가문과 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 관계를 잘못 맺은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 신앙, 자신이 강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리고 요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또 죽고, 왕가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가 배운 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아합의 며느리 이사벨이 저쪽 페니키아에서 온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요, 어여쁜 여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공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왕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비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가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요,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 모습을 여인의 모습으로, 아리따운 공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도 경계하지 못할 그런 위장된 모습으로 들어와서 왕가가 거의 피폐해져 가지고 한 사람 딱 남은 겁니다. 한 사람, 요아스라는 왕자 한 사람 딱 남은 것이죠. 이 여인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왔는데, 그 하나님의 혁명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왕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 놀라운 반역, 리벨리언, 이 반역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역, 리벨리언. 두 번째는 혁명, 레볼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혁, 리포메이션.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혁명을 했습니다. 다시금 돌리는 거죠. 되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왕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를 간신히 구했어요. 네. 고모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요아스. 그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각이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몰래 하다가 이제 7년째는 대중 앞에 딱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런 혁명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조직을 했습니다. 용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명령을 주었습니다. 왕을 보호해야 된다. 왕이 들고 나갈 때에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모일 때에, 그때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장관들과 함께 혁명을 해야 된다. 장관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달랴의 통치에 이 거부감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달랴가 통치한다고 하는데 다윗의 왕가를 그냥 무너뜨리는 여자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길러진 요아스, 성전에서 왕위를 세우는, 많은 백성을 모아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하니까 아달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왕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요아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기 손자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반역자입니까? 누가 반역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알의 통치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반역자는 자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반역자인지 몰라요. 국가의 전통이 무엇인지,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이거 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하 내동하는 것이죠.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 여자를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그 여인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왕궁으로 쫓겨가다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그곳까지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자가 제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1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면은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군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령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바알의 백성이었거든요.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바알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합리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나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는 right, 하나는 might. 하나는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청교도 혁명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명예혁명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에요. 결국은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은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는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가 좋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하니까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아니,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남이 말을 듣겠습니다. 아니, 이권이 충돌하는데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선한 사람이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은 타락해가지고요, 여러분, 지도자만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악하지만은요, 백성들도 험악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독재자가 있으면 꼼짝 못하다가 왕권이 좀 약한 것 같으면 막 대들어요. 백성들도 타락하고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비판도 해야 돼요. 인민 비판도 해요. 대중 비판도 해야 돼요. 왕 비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중 비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정치의식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농락당하기만 하고 조작당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달랴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그 사람이 뜻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애굽에서나 있는 이야기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내 권한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 내 거다. 왕 중에서는 레타 세모아, 이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왕들이. 그런데 종교개혁에 의해서 각성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왕보다 우선된다는 거죠. 렉스, 렉스. 법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법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의 사상입니다. 가장 개혁적인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화되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민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대중이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이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정치가로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통치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시민이 대통령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누구 뽑아라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나는 나의 고난, 내가 시민으로서 가진 고난을 사용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일을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왕당파에서 볼 때는 반역이죠. 그런데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가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난, 시민의 고난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비합리적인 통치가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법, 그리고 특별히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크로멜에 의해서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 통치가, 공화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화정이 또 다시 왕정으로 복귀되는 것 같았지만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도 법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 시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나라, 선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 선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대통령, 그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처음부터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전통을 받은 그런 파운딩 파더들이고 시민이었던 것이죠. 독립혁명을 하면서 300만 중에 200만의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워싱턴도 주변에서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왕을 세우지 않는다, 나도 왕이 되지 않겠다, 놀라운 전통을 가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정권을 잡았어요.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리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리폼을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그전에는 바알의 백성.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하고 바알의 백성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데 왕관을 주고 왕관과 함께 율법책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들이 전부 나가서 바알의 제단을 훼손합니다. 전부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바알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거하고 바알의 법을 따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호와의 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기본 정신은 사랑. 그런데 바알의 법은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대토지 소유제를 인정하는 그 당시의 대토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당시의 대토지는, 그 당시에는 생산 기반이 토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는다는 것은 기업을 갖는다는 것이고,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업까지 내가 다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의 기반을 둔 나라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을 둔 나라는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유민들이 안연하게 살아가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 가서, 이제 왕이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개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그 산당들을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백성들이 말 못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국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의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완성되면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 속에도 우리와 상합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상합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계속 고생하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1세기 만에 공산주의를 퇴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청교도에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나라들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루터란들이 들어갔던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최고의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양심을 바꾸거든요. 사람들의 양심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거든요. 기본적인 이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의 상식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아무튼 선한 정치가가 덜 나쁜 정치가가 나와서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표를 꼭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시지 말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풋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정치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